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통합 찬송가는 487장 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지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원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 큰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침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저희들의 삶 그 자체가 곧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은즉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아침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던 주님, 오늘 아침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The text is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s 1 and 2.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이 십자가 외에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리고 고별설교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분류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인데 그 내용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내용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는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변론이라든지 또 신학적 변증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병을 고쳐준다거나 또 복을 받으라거나 이러한 부연 설명이 붙어 있질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의 계획과 완성과 그리고 인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다고 하거나 졸거나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떠나갔을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한 번에 3,000명이나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 설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실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길 만한 어떤 빵이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두 가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 구비 조건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 세례는 능력 세례라고 불리고 이 능력 세례를 통하여서 결국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성령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역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별개의 사건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냐면은 이러한 능력 전도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뚜렷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확실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뉴욕의 지하철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한국의 버스나 지하철에 보면은 와서
참 오죽지 않은 물건을 볼펜을 하나 팔아도 여러분 제가 이 볼펜을 써보니까 이 볼펜은 너무 좋고 잘 써지고 정말 닳지 않는 볼펜입니다. 뭐 확신 있게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그 와중에 하나라도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거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음 증거가 온전하게 되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보다도 내 능력을 종종 앞세울 때가 전도할 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십자가를 뜨겁게 간직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 사람을 내 전도에 항복시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강박관념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 실력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들어와서 아예 전도의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에 갔을 때에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에 걸려서 전도하는 일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에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는 대단한 그 바울도 순간적으로 그곳 고린도에서의 전도가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 강박관념, 스트레스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 있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된 까닭은 고린도가 다른 이방 종교들에 아주 강하게 물들어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발전해 있는 아주 부유한 그러한 사업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과연 복음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과연 내가 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해답은 4절에 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가리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공해야 될 텐데 하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의 부담감과 염려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결국 승리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전도할 때 의지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과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을 분명하게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안으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은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 위에 얹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을 상황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소에 보면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는 그냥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다 회개시켜서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서 아주 단순하게 자기 안에서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그 구원의 열정들을 오히려 말을 정리할 틈도 없이 이것을 담대하게 전했을 뿐인데 거기에 성령의 파워가 실리게 되었고 결국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자, 이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이 발이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몰인정하고 물질주의 세대라 할지라도 어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이 그 일을 잘해서 실적을 크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칭찬하고 상을 주는데 그 사람의 머리를 칭찬한다든지 그 사람의 팔을 칭찬한다든지 그 사람의 육체의 다른 부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전도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아가서 바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특히 성령께서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나의 어떤 언변도, 재주도, 학문도, 실력도 물론 쓰시겠지만은 가장 먼저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발이었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한 기관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나의 음성도 쓰시고 나의 여러 가지 그러한 손이라든지 기관들을 쓰는 것, 이 사도가 벌써 그것을 알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그러한 염려가 아예 나를 주저앉히도록 눌러앉히도록 입을 다물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안타까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나타나심과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상대방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기적들, 이사들을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다가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접촉점을 이루시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개입하시게 되면은 역사와 기적은 여러분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꼭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기적이 수반되고 어떤 부흥사들은 가서 꼭 기도할 때 사람이 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1970년대 중반쯤에 미국 전체를 움직이던 텔레반젤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대시면은 아실 만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러한 강박관념에 있었어요. 나오게 되면은 넘어져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줄 알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페이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순전하게 기도하다가 사람이 어떤 영파에 눌려서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대단한 그런 능력의 역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가지 않으니까 살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팔꿈치로 사람을 밀어서 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들도 사람을 끌어 잡아 당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 수반되는 그러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해가지고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전도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테크닉이 아니라 먼저 깊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우리가 전파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아주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아주 시기하면서 잘 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사함이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죄 사하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let it go, 성령께서 하시도록 도와야 되지 인위적으로 성령 역사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수반되는 그러한 현상들이나 기적의 역사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적을 원치 않아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자기 실력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변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주문을 외우는 행동이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가 달리신 십자가와 그가 흘리신 보혈에 대하여서 우리가 심플하게 전하는 그러한 권면의 내용이 전도인 것인데 그래서 가장 성도에게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우리를 미련하게 보고 아주 바보처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십자가 이외에 어떤 능력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알았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말로 전하는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하여서도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서야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하기 어떤 것,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십자가와 다른 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보혈 이외에 다른 것을 이첩을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에 모이던 그러한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붙으면은 그것은 사족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복음 이외,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 전하지 아니하고 심플하게 나아가서 전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 나가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전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역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좋은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근래 보면은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손주들 사진 꺼내 놓으시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이 그러십니다. 아유, 장로님, 그 손주 자랑하시려면은 돈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막 껄껄껄 웃으시면서 뭐 내가 점심 사야죠. 뭐 이러시면서 이제 자랑을 하시는데, 자랑할 일이 있으면은 담아두지 못하는 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은금이나 폐물이나 세상적인 지위와 학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감추어 둘 수가 없어서 오늘도 밤잠 못 이루면서 우리가 쉬지 못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생전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지금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전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안에다만 감추어 두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열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유언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유언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론 지상 최대 명령이지만은 the great commandment, commission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유언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라도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그 아들이나 딸에게 정말 그 당부하는 그 유언의 말씀은 아무리 불효자라도 그것을 지켜드리기 위하여서 정말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유언적 명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책망받을 것이 생기고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들어간다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들과 입지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가 미국의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베네핏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십니다. 알게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그러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는데, 그 유익을 얻는 기본적인 것은 이 나라에 대한 우리가 듀리, 즉 의무를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베네핏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베네핏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베네핏들을 받고 앉아 있으면서 감당해야 될 의무, 듀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주어진 그 베네핏을 전부 우리가 강제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또 여러 가지 영육간의 강건한 복들을 부어주신 것도 그렇고, 이건 다 베네핏입니다. 내가 어떤 그러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득권처럼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베네핏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내놓는 방법이 바로 듀리, 곧 전도를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을 분명하게 내립니다. 명령에 불복하면 군법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고 전시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상관이 즉결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명령은 곧 군대가 되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내리워진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서 오늘 먼저 성령 충만함을 이 새벽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고갈됨이 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물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에 있지만은 나 하나의 그 속에서만 끝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을 감추어 둘 수가 없어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바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만나고 미국 와서 이 뉴욕에 오셔서 오랫동안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라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면은 노출되면은 받을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다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만히 두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책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별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이유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역사들을 체험하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를 체험하고 오늘 전도하는 목적에 있어서 성령 세례의 능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밖에는 지금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구원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오늘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속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다가오는데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에 지금 붙잡혀 있는 이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지식과 언변과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영혼들을 구해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능력 전도를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만약에 성령 세례 받았는데 전도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성령 세례가 온전한 성령 세례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을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냐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몇 날이 가지 못하여 승천으로부터 열흘 안에 여러분 오순절날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각기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저들이 변화된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단과 맞져 싸우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즉 파워 인카운터 영적 대결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빛내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성령님은 분명히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길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똑똑히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임을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프라미스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저희들을 깊은 마치 죽음과 같았던 잠에서 새 생명으로 깨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새벽제단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교회에 맡겨주신 성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여름 말끝 무렵에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도무지 감출 수 없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나아가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보혈을 증거할 때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여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통하여서 아주 단순한 명료한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담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플러싱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14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나가 선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전도를 통하여서 이 플러싱 뉴욕과 또 뉴저지와 커네리컷과 뉴욕의 동부와 이 미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름답게 주신 이 성전이 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예비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명령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18억 5천만 명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물질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가정마다 개인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그동안 혹시 인간적인 그러한 자랑이나 또 사소한 것들로 전도를 대신하고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라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 성령이신데 성령을 이 전도 가운데 초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 선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을 앞에 세워드리고 모셔서 성령을 뒤쫓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수반되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영혼의 뒤한 길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두려워 떨면서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나아가서 414 사역을 통하여서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허연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재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역이 당대에서만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자녀들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설교의 비결은 전도의 비결은 오직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전하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서 오늘 저희들이 주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주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갈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뜨거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복음 전파하면서 저희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개인의 여러가지 유익을 먼저 생각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들 각 심령마다 나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뉘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기도의 파수꾼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플러싱의 아버지 골목골목 나갈 때마다 뉴욕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뉴욕이 발칵 뒤집혀지는 거룩한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앞에서 진도 지휘에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허연행 목사님에게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밖으로는 선교사역과 안으로는 전도사역이 아버지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에 저희 교회가 아버지 18억 5천만 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참으로 성령이 강림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구원받았다고 편안하게 아버지 앉아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서 이 복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오늘도 나아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 아버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어떤 부연 설명도 어떤 사족도 붙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단순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죄에 대하여서 자각 증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식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도 중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원받아 아버지 칭의를 받고 양자를 받아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였던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옵소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세례가 아버지 기초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지어는 주의 모든 제자들이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하는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 각오를 가지고 오늘 아버지 맡겨진 삶 속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이 오늘 이 새벽 강단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아버지 애통해하며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같이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모든 죄악을 아버지 태워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저희들이 아버지 전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그리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과 이름 모를 물문의 제자들과 주의 일꾼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이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임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수와 같이 받게 하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받게 하시고 소낙비처럼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적인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스페인의 아버지 포포틴 세미나가 5개 도시에서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사모님과 또 아버지 허연행 목사님과 선교팀들 나가셔서 스페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 스페인이 변화되는 귀한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 끝난 에클레시아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놀랍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해드렸고 이번에 다녀온 모든 에클레시아 캔디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영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각자 또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국의 방콕에서 4차 글로벌 서밋이 이제 있게 되는데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에도 1000여 명 이상의 세계의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이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세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각박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내게 있는 것도 물질도 모든 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의 산 복음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현장마다 성령께서 아버지 기니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폭된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들어있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신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구들이 되어져서 명령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